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밖에 나오셔서 저 별들을 좀 보셨어요? 네.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은 별들을 많이 보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 수 없는 걸 여러분은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하늘의 별들이 촘촘촘 너무 밝고 빛난다, 이 정도로 끝납니까? 뭘 생각하세요? 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떠서 저렇게 빛을 내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것들이 생겼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십니까? 저도 요즘 최근에는 저걸 볼 수가 없지만 전에 제가 이렇게 아주 맑은 날 좀 높은 산에서 이런 별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시야에 별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실컷 보고 있는 별이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계 안에 있는 별밖에 못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은하계들이 하늘에 수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하계들이. 그런데 은하계들이 수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군이라 합니다. 그 은하군들이 수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을 대우주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고 성경 공부하면서 읽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 우주 세계를 만들어내신 신이라.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는 신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전체가 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세계, 이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 달, 별들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공중에 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공을 하나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다 공중에 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 궤도를 따라 길을 따라서 다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우주로부터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참 신비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핑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 내 자체도 어떻게 내 인체가 구성되어 있고 내가 지금도 내 영역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외에 하나님만이 관리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심호흡 하나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 박동 하나도 내가 박동질을 해서 피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인체의 모든 구조는 얼마나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지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 대우주의 법칙이 우리 인체 안에서도 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는 대우주의 축소판이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기가 차는 책이 성경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훌륭한 저자들이 쓴 훌륭한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학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게 진리라는 것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창조 때로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 속한 얘기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물질들 세계, 개미 한 마리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배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법칙이 있다. 길이 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 그래서 만사는 법대로 되어지는 것. 이 법을 세우신 분이 법을 관리하고 계시고 법대로 일하고 계신다. 자,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법대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법대로 된다는 것.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지금도 존재하고 운행하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주 세계.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고 불법으로 살아가서 병이 생기고 깨어지고 죽고 망가지고 있는 세계는 이 지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질서대로 운행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고 질병이 없고 불행이 없는데 지구만 이것이 들어왔다. 그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거지요.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이 설명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보면 딱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전기 제품을 하나 사도 설명서가 따라 나와서 그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을 하면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신비한 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런 설명서 하나도 안 줬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시는지 그분의 관리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체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일할 수 있는지 설명서 줬어요, 안 줬어요? 차를 사가지고 오면 차주가 그 설명서를 보고 차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쓰시려고 하는지 그분의 말씀에서 배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 성경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설명서다.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잘 가르쳐줬잖아요. 와, 성경을 봐서 어떤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풀어서 정말 참고서처럼 잘 풀어서 답을 다 열어주는 이 화이분해져서 연애신을 보면은 너무 상세하게 다 써놨거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어떤 때는요, 제가 읽고 연구할 때보다 전체를 쫙 드러나갈 때 전체적인 그림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 저는 제가 읽어서 전부 필기로 연구를 해서 주제별로 참 연구를 하면서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건강이 뭔지, 삶이 뭔지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걸 전부 정리를 하면서 연구를 해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눈이 딱 다치니까 그걸 할 수 없을까 봐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지금 듣는 성경이 있고 듣는 연애신이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전체를 쫙 들어나가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그게 탁탁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진리는 한 고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서 빗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요즘에는 이 전체를 통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복음을 훨씬 더 밝게 깨달아 가는데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더라. 이해하시죠? 와, 적어도 제가 그 책에 정리를 하고 제 입으로 전하는 이 내용은 제가 희미하게 깨달아도 깨달은 부분들을 전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늘 본 내용과 내일 또 보고 1년 후에 또 보면요, 거기서 훨씬 더 깊은 진리가 비춰오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점점 밝게 빛나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 납니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정말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년 전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주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씹어먹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받아들여지면 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으면 이게 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죠. 사람은 배운 대로 듣는 대로 아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그걸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거, 내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년 전에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거기서 그 말씀을 먹고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1년쯤 혹은 10년쯤 살아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내 경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맞아, 그래,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정로에게든 지금 읽으면 이게 내 얘기를 미리 써놓은 책 같다. 그렇죠? 내가 지금 전하고 일하고 살고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미리 써놓은 내 일기장 같이 내 얘기를 거의 다 써놓은 것 같아.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오면 그게 내 얘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신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창조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이렇게 창조가 되어 나오거든요. 공중에 새가 날아라 하시니까 새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의 종류들이 쫙 날아 나오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공중에 새가 날으라고 했은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새 종류가 다 날아 나왔어.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 종류가 다 나왔어. 이게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바로 창조예요. 사람은 말해서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말씀하시면 물질이 바로 나와버려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을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살고 끝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유익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살아보면 고생이고 찌들리고 싸우고 투쟁하고 살아오는 이 인생은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살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으로 주신 출생과 영생까지의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진짜 큰 축복이구나.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더라면 나에게 이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딱 40년째 저는 그 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 세상을 다 준다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나는 그걸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일단 감사했고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두 번째,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도 이 진리를 모르고 이거 덩하니 하고 세상을 쫓다가 소망 없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가문에 예수쟁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깡불신자 미신 종교를 가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나를 교회로 인도할 가족이나 친구가 친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 따라 교회 크리스마스 때 떡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 걸음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찾아오는 걸음이 돼서 오늘날 제가 이제 80을 내다보는 이 나이까지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세 번째 하나 감사한 거 있어. 나로 하여금 재림 교인이 되게 해서 감사하다. 제가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이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과 이 진리를 몰랐더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와서 여기서 주는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진리의 보화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복받은 자로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곳간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정말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 지금 나는 내 인생 끝나도 전혀 두려움 없고 후회가 없는 감사. 그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그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 있나요?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나고 딸내미 태어나고 빵식빵식 키우고 재미있고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아이 낳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게. 그런데 나를 누가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어떤 법칙을 통해서? 생육 번성의 법칙을 통해서.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사는 이 생육 번식, 생육 번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번식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결혼 안 하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제도를 주셨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면서 생육 번성의 법칙을 엄마와 아빠의 몸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 법칙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때가 되니까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죄의 역사를 이어오는 나라가 이 지구더라 이 말이죠. 우주 속에 범죄한 인간들이 생육 번성해서 땅을 채우고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그냥 확 죽여버리고 우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죄악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전쟁으로 지금도 저 전쟁 소식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수많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쓰러지고 죽고 몇 명 죽었다 소식 들으면 제 간이 철렁철렁해. 저런 사람들이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거야. 어느 곳에 교통사고 나서 누가 죽었다 하면 또 가슴이 쳐요. 저 사람이 소망 없이 살다가 또 죽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저리 막 사고로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멀리 가서 못하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라.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얘기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고생 좀 하다가 살기 싫으면 그냥 칵 죽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간이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든지 간에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성경대로 사실이듯이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요. 실제로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이 이게 사실일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진짜 이대로 되는 거가?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봐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1장에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맨 위에. 그리고 첫째 날에 있으라 하니까 뭐가 나왔고 둘째 날에 있으라 하니까 뭐가 나왔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면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주고 이 지구의 시작과 창조에 관해서 쭉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성경이 내가 보니까 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 성경이 사실이네. 여기 다 있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맞아요? 큰 광명이 뭡니까?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해와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적절한 빛을 주셔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빛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는 물에 노는 게 아니라 공중에 날을 했으니까 지금 새가 공중에 날고 있나요? 아, 맞잖아요. 아, 이래서 새가 날아다니는구나. 그래도 물고기는 땅에 내놓으면 죽어. 어디서 놀아라?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라. 그래서 물에 물고기를 물에서 내게 하신 하나님. 땅에는 식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식물은 다 땅에서 올라와서 자라고 거기서 우리는 열매를 얻어먹고 살아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믿을만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창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태어남과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과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얘기.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죄로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해서 다시 우리를 죄 없는 우주와 함께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 희망 없어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이거는 전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아, 이 지구 끝이 다 돼가구나. 지구 온난화 문제, 전쟁 문제, 이거 뭐 바이러스 이런 문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장난으로 연습으로 사람 죽이는 이런 살인자도 있어. 무섭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격하면 추룩 총 쏴서 죽여버리고 차로 갈아서 죽여버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사고치는 이런 세상. 우리가 기절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대로의 역사를 유지하게 안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둘째 천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지구라고 하는 큰 성, 이 사탄이 주관하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무너진다. 끝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 우리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잖아. 현실이잖아.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미래가 뻔하게 결정돼 있어. 이 땅에서 뭐 조금 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조금 뭐 누리고 살아봐야 이거 반짝 끝이 나는 거야. 영원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영원한 길이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 길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이 범죄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지금까지 주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음이 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복음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복음이요, 복음. 태어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죽지 않아. 그거 잡아야 되잖아요. 너 봐, 애기 태어나서 그냥 7, 80, 90, 100년 살아봐요. 결국은 죽음이잖아. 그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병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사는 길이 있어. 그럼 여러분 그 길 찾겠어요? 저는 그걸 찾았어. 그래서 저는 행운이라니까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그 복음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든 이틀이든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영생의 부활에 나옵니다. 야, 이런 거는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조주의 신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신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가능하다.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이게 다 애매모호하고 불가능하지만 신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구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생육 번성하고 살아가는 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인간은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출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음으로 갈 걸 왜 하나님이 탄생하게 했을까요? 이들을 탄생하게 해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줘서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난 것 큰 행운이고 여기서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다. 자, 오늘 여러분 영적 친교 시간에 이제 거듭남장 공부할 겁니다. 거듭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 이게 이제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이 거듭나지지 않고 바뀌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이 재창조되어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을 창조해내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해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재창조해 줍니다. 그 거듭남을 경험하라는 것, 그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이미 인간이 범죄한 거기서 약속된 분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넣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준 원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처녀에게서 났습니까? 났나요? 이 땅에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짜 예수가 많이 있습니까? 가짜 예수들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라고 나서는 이런 사이비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진짜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째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엄마 아빠 결혼해서 생육 번성했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몸을 형성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물질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으니까 사람이라는 물질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주를 모르면 예수님의 출생이 또 애매모호하게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있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은데 낳을 건데 이름까지 지어줬어.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지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 그 예수이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를 하고 가짜 예수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을 다 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짜 예수에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예수를 잉태시켰다.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요?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으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잉태하기 시작했고 10달 동안 우리처럼 엄마 몸에서 이런 몸을 입고 나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을 안 이후에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히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물질이 나와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안 이후에 성경 전체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따라오게 된 것이고 따라와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현실이 되고 경험으로 내 얘기가 성경에 다 있더라.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는 성경이 전부 자기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현실을 이루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거든요. 제가 수양을 할 때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코스에 옵니다. 죽음 직전에. 죽음 직전에 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건강기별이나 이 인생의 얘기를 잘 배우고 나서 이들이 한결같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다 헛살았대요.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다 죽음 앞에 와서 후회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이 자기 인생을 더듬어 볼 때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1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인생 나는 안 살 겁니다.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살아서 인생 바꾼 사람도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아쉽지만 잠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아온 인생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바른 길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갈 길을 찾아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도 없고 돌이킬 필요도 없고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도 영생의 부활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려고 집을 짓고 사람을 모으고 밥을 해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데려다 놓고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를 넣어주려고 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예수님 모르고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 우리 지구에 태어난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있었다. 이해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누구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창조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이지 이게 어떤 신화가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은 다 사실만 기록해놨어. 성경의 기록은 전부 사실이고 역사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 생명을 네가 받으면 너도 나처럼 살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이런 복음이 우리 죄인에게 왔다. 와, 이 가장 큰 기쁜 소식. 이 지구에 들려온 가장 큰 기쁜 소식, 큰 복음의 선물.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해야 바로 사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거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서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 내 안에는 죄가 많나요? 나는 죄인인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죽음이지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같이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도 되고 내 죄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가르쳐 놓고 내가 다시 사는 거 봐라. 그러면 너희도 부활할 걸 믿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거기 12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잘 들으셨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전부 엉터리다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바라봤다. 실제로 저분이 살아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 우리가 다 지켜봤다. 증거합니다. 증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다.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후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사람이 하면 죽으면 끝이고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되고 흙 속에 들어가면 흙이 되고 물 속에서 죽으면 고기 밥이 되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어떤 씨앗을 넣을 때에 어떤 곡식에게 알갱이를 넣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알갱이가 썩어서 흙으로 가면서 그 알갱이 속에 있는 씨앗의 생명이 나무를 갖고 나오지 않느냐. 이걸 비유로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예. 여러분 밀알이 땅에 들어가는데 밀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밀알은 어디 갔습니까? 밀알은 땅에 들어 썩잖아요. 우리의 몸은 밀알갱이와 같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하는 씨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영생하는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사는 건 다 하나의 비유라 그랬죠. 비유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비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씨 하나 심으면 알갱이는 반드시 썩어. 그 다음 그 씨앗에 있는 생명이 나무를 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받아라? 부활할 씨를 받아라.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씨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생의 씨를 받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에서 보고 깨닫고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은 것인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생명,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읽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이게 납니다. 나. 미래의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받고 죽으면 다시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데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사망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위한 부활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썩을 몸으로 죽지 말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 복음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영생의 씨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죽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의료 선교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들어올 때에 저는 그들에게 죽음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70년, 80년, 50년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대로 죽어도 영생의 부활이 일어난다. 우리 인간에게는 최후 순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레아 산자들 이 복음 어떤 데는 잘 안 받아들이고 뺑실뺑실 하다가 그냥 건강식이를 하다가 죽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집에 보내드릴 때 부탁해요. 지금은 아직 잘 안 믿어져서 아직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죽음 앞에서 이제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가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끝자락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영생을 놓지 마세요. 오늘 이 방송을 밖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생의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못한다면 죽음 직전에 가서라도 그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